요한복음 24번째 시간으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자기선언,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데,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사오니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말씀, 제가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똑같이 나누며 똑같은 은혜를 누리고 또 진리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7가지의 자기 선언하셨어요. 나는 무엇이다. 그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렇게 영어로 I am 라는 그런 주어 동사 비동사인데 자기는 어떤 존재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게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는 출애굽기에 나온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하신 그 말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신적인 표현,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7가지를 요한은 선택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점이 뭐냐면 다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나는 생명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으면 생명을 얻는 거고 거부하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 7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하는 이 설교도 듣고 깨닫고 따르면 그 말씀대로 그럼 생명을 얻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그 꽃이 있어요. 그걸 이제 한자로 쓸 때 국화 이렇게 하는 거죠. 나라의 꽃, 뭐 상징을 하는 거. 우리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이제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궁금해서 미국은 뭐지 한번 찾아봤는데, 미국 뭔지 아세요? 미국 이제 몰랐는데 찾아봤더니 장미가 이제 국화입니다. 근데 원래 미국은 이제 그 국화가 없었대요. 최근까지도. 주마다 이제 피는 곳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한 가지의 꽃을 정하기가 어렵다가 그래도 우리나라도 뭐 정해지지 않냐 이제 뭐 레이건 대통령 때인가 정했는데 그것을 이제 장미로 이렇게 정한 거죠. 이스라엘은 이제 꽃은 따로 있고요. 이스라엘을 이제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그 나무는 그럼 대표 뭐냐? 대한민국 뭐 소나무라는 사람이 있고 없다란 정하지 않았다는 것도 있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그거는 한자로 쓰면 이제 그러니까 국조가 되나? 국목이라 되나? 이제 올리브 나무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하면 상징되는 게 뭐냐면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많은 구절이 있는데 시편 80편 8절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뭔지 아시겠죠? 딱 보면
한 포도나무,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을 쫓아내시고 거기다 심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세요. 포도나무로. 이제 고대 이스라엘 동전 중에는, 발견된 동전 중에 보면은 포도나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동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라죠. 당연히 하나님의 그런 선민으로 선택돼서 율법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그 뉴스에서 맨날 보는데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간의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잘못했다, 뭐 하마스가 문제다, 뭐 유태인들이 좀 너무한다, 뭐 이 온갖 이제 비난과 뭐 이제 우리 안에서도, 우리 이제 유태인이 아니다 보니까 교회 기독교 안에서도 이스라엘 유태인 우리가 무조건 편들어야지 뭐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이스라엘이 너무 잘못한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것도 막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떤 게 이제 옳고 그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딱 정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냥 이건 유심히 봐야 돼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특별한 나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됐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가 이제 망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온갖 전 세계로 이제 흩어졌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 나라는 이제 그 전에 물론 로마 식민지가 돼서 실질적인 주권을 가진 나라가 없었고요. 그 바벨론 포로 때부터 해서 실질적 주권이 있는 나라는 아니었죠. 이제 민족도 완전히 흩어지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진 나라예요. 거기 그 땅에, 그래서 그 땅이 비었기 때문에 그 인근 아랍 사람들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와서 2000년간 산 거예요, 거기.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1948년이었죠, 아마? 다시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한 20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번 없어졌던, 사라졌던 민족이 그 없어지질 않고 계속 2000여 년간 존재했다가 나라를 다시 세웠어. 그거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세웠는가 나오죠. 뭐 이스라엘 돈이 많아가지고 유태인들이 영국에 뭐 이렇게 틈을 타서 2차 대전 이후에 뭐 돈을 주고 사서 어떻게 하고 영국의 힘을 빌려서 이제 그 나라를 세웠다고. 이건 이제 드러나 있는 객관적 역사의 사실인 거고, 그거 자체가 어떻게 가능하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민족이 없어지지도 않고 나라가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생겼어.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지 아니면 그 나라를 다시 세운 게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세운 건지 몰라도 어쨌거나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뭐 딱히 말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유심히 이렇게 보고 거기 영적인 조금의 그 분별력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런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여기시고 애굽에서 내와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알다시피 이 나라가 열매를 못 맺었죠.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좋은 열매를 맺나 풍성한 열매를 맺나 기다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들 실패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물론 나라가 없어지고 망하게 됐는데 제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구약적 배경을 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의 조상이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가 포도나무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딱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너희들의 조상이 포도나무가 아니고 사실은 진짜 포도나무는 나다. 참 포도나무는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은 열매를 못 맺었는데 그건 왜냐하면 이제 상징적 포도나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패했어요. 그런데 진짜 포도나무인 내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포도나무가 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진짜 열매라는 것은 무엇인가? 열매도 당연히 맺을 수 있게 됐고 그럼 그 열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인 이스라엘인들의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맺었던 그들이 생각했던 열매는 자기들만 잘났다고 살면서 우리들은 선미냐? 저 이방인들은 다 지옥에 가야 돼. 지옥에 땔감으로 쓸 존재들로 하나님 만드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정복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아무도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괴롭히면 안 돼. 왜냐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나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영광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 열매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란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거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는 무엇이냐라고 설명하려고 이제 이렇게 이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비유에서 하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농부입니다. 농부.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의 역할보다는 농부의 역할이 강조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농부는 뭘 하냐? 아까 읽은 2절을 기억해 보시면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버리는 역할을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부랑 똑같아요. 실제 농사를 짓는 농부가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농부도. 3가지 종류의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가지냐면 말라서 죽은 가지입니다. 당연히 잘라야 되겠죠. 말라서 죽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잘 보면요. 붙어있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보기에는 붙어 있어요. 그냥. 붙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죽어 있는 가지예요.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가지고. 나무 줄기로부터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지는 잘라버리세요, 농부가.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 혹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했었는데 천국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이 있죠. 붙어 있지만 열매 못 맺는 사람.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자녀인 척하고 내지는 혹은 스스로가 자녀라고 착각을 하고 그냥 교회에 다녔던 사람. 그리고 사역도 열심히 했던 사람. 근데 처음에는 물론 자녀였는데 나중에 변해서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성경에 많은 그런 경고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서 나오는 예수님 말씀이죠. 읽진 않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주님이라고 따르는 사람들. 오늘날 주면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주님 주님 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천국 못 가는데요. 그런다고 해갖고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같은 그런 역할도 했는데 근데 그들도 못 간다.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 도저히 모르는 사람들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날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열매가 전혀 없다. 열매를 근거로 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첫 번째니까 죽은 가지 잘라내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병들어 있는 가지입니다. 해충이 들었거나 이런 가지죠. 분명히 붙어도 있어요. 그래서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을 통해서 받아들이긴 하고 있는데 약간 병들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게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비실비실해 보여도 뭐 부실해도 열매를 맺고도 있긴 한데 언젠가는 병들어서 또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서 죽어버리는 그런 가지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농부는 이렇게 그냥 이런 가지는 나도 뭐 하겠냐, 이거 분명히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바로바로 자를 거예요, 그죠? 근데 농부가 아닌 나무이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정신 차리고 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본문에선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포도밭에 심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에서 나오죠. 그래서 주인이 와서 야 이거 열매 못 맺으니까 베어버리자, 베어버려라 그러는데
그 농장 지기가 제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1년간 더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1년간 유예시켜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특별 관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정을 해서 기다리게 해주는 그런 나무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회복할 가능성도 있고 회복을 못하고 그냥 말라 죽을 가능성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병들어 있는 가지는. 중요한 거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잘 맺는 가지예요. 열매가 많이 열렸어. 그런데 이런 가지도 가지치기를 당한다는 것이에요. 가지치기를 당하긴 당하는데 이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제가 뭐 농사를 안 져봐서 모르는데 우리 그 처갓집이 지금은 안 하시지만 예전에 이제 배나무 그 과수원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배웠는데 좀 들어보고 원래 이렇게 모든 과실나무는 한 가지에 열매가 여러 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놔두면 다 비실비실하면서 조그만 과실로 그냥 여러 개가 열리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개가 아주 튼튼하고 크게 열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신 2절에 보면요. 왜 제거해버리냐?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서 쓸모없기 때문에 잘라버리기도 하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자른다는 것이에요.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5절에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은 이제 그게 이제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그런 말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 많아지고 또 크게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잘려나간 가지, 그거는 목적이 더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농부가 기대하시는 열매를 더 크고 더 많이 잘 맺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나머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잘라버리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내 욕심들이에요. 나의 어떤 계획, 나의 집착, 내 고집. 그런 것들을 자르지 않고 얘는 그래도 잘 말씀도 열심히 이렇게 듣고 배우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열매가 있어. 근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그런 좀 옛성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죠. 죄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죄까지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어떤 나의 그런 욕심들, 나의 어떤 주관, 너무 그런 또 집착, 고집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기적인 마음들 동시에 그런 게 다 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걸 그냥 두면 자칫 잘못하면 이 작은 열매 잘라버렸어야 되는 작은 열매가 오히려 더 무럭무럭 자라게 돼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더 작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농부이신 하나님이 직접 그 작은 열매 맺지 못하는 작은 나무 가지들을 잘라 버리시게 돼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좀 아픈 거예요. 내 계획이 무산된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괴롭죠. 아프고. 근데 그때 나중에 가서 돌아보면 그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르셨기 때문에 나의 욕심들을 자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열매를 맺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이 가지를 좀 정리를 그냥 해보면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죽은 가지 이런 것은 바로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 결국은 잘리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좀 병들어 있는 가지. 그러니까 깨끗해지지 않은 가지인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서 깨끗해지지 않은 가지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요. 그렇지만 열매가 없거나 부실한 그런 가지. 조금 기다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열매를 맺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훌륭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열매 맺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러나 그 잔가지들을 잘라서
잘라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더 큰 열매 맺으라고 일부러 가지치기를 하는 그런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욕심이나 집착, 그런 고집 이런 것들을 자르세요 직접. 그러니까 아프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가지가 되겠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거죠. 이 농사 짓는 거랑 이제 정확하게 일치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아니, 가지라는 게 그냥 나무에서 이렇게 자라 나와가지고 크는 거지. 그럼 그거 원래 붙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뭘 또 이렇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라고 말하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어떤 전혀 다른 두 나무인데 어떤 나무의 가지를 잘라다가 전혀 다른 나무의 가지를 이렇게 칼로 파내가지고 꼭 심어가지고 이렇게 테이프로 딱 감아놓고 그러면은 거기서 새로운 그런 열매가 태어나는 그 접붙임의 방법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지라면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붙여 놓으셨는데 나는 뭐 너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너무 답답하고 싫어. 그래서 가지가 떨어지려고 해. 그럼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죠, 그게.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원래 포도나무에서 태어난 가지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접붙임한 가지입니다. 원래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데서 잘라와서 포도나무에다가 이렇게 딱 심어놓은 가지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군다나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한 나무가 될 때까지 꼭 붙어 있어야지만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그 DNA로 새롭게 태어나는 완전 새로워지는 그런 나무 가지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게 그 2년 전이었나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때 되게 지금 이제 지나고 나니까 오래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불과 한 2년 전인데. 그때 이렇게 백신 맞으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 중에 왜 안 맞으면 안 되냐. 그게 666의 표다. 뭐 이래서 맞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그 말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가 이런 거예요. 그 주사액 안에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뭔가 물질을 만들어서 그걸 넣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전자는 무슨 유전자를 조작하냐? 우리가 그걸 맞으면은 주일 딱 됐는데 갑자기 유전자가 바뀌어가지고 오늘은 교회 가기 싫은데 잘 믿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게 하는 유전자, 예수를 안 믿게 하는 유전자 그런 거를 만들어서 넣어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666 표고 예수를 구원자로 더 이상 고백하지 않게 하는 그런 유전자를 조작하는 해서 그걸 넣어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외계인 기술도 아니고 도대체 그런 말을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거꾸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예수를 안 믿게 하는 유전자 조작할 수 있으면 그럼 예수를 정말 잘 믿게 하는 유전자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그럼 우리 그런 주사 좀 맞았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뭐 좀 힘들어도 늘 감사하고 뭐 이렇게 불평분만 있어도 감사하고 누구 막 미워 죽겠어도 사랑해야지 뭐 이런 마음 들게 하고 주일날은 절대로 이 교회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마음 들게 하고 그런 유전자 만들어 갖고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죠. 당연히 없고요. 믿는 거든 안 믿는 거든 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조종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 자기 책임이에요. 전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백신은 존재하지도 않고요. 우리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있어야지만 우리의 유전자가 바뀌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냐? 너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한테 딱 붙어 있으면 나도 네 안으로 들어가겠다. 나도 너에게 거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열매가 맺혀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가 그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전자로. 그런데 그럼 거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는 방법이 뭐냐? 그 예수님의 어떤 영이, 성령이 무슨 뭐 이렇게 나한테 들어와서, 성령이 나한테 들어와서 뭐 나를 무슨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 계신다는 건가? 그런 게 아니고 7절에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는 것, 그게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나무의 비유에서 봤을 땐 예수님이 가지인 이렇게 나무의 줄기인 예수님이 그 가지에게 계속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줄 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거하신다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면 그게 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럴 때 이제 거한다라는 말 자체가 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냥 이렇게 단지 머무른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집에 내가 거한다, 내가 거기 머무르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내 상태가 자연스럽게 아주 편안하게 있으면서 그냥 그 자체를 누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내가 뭘 막 해야 되는, 내가 좀 편안하게 거하기 위해서 막 뭘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막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그냥 그것을 누리게 되는 그런 뭐 일종의 다른 말로 하면 안식과도 같은 건데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것,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좀 그냥 편안하게 늘 받쳐줄 수 있는, 나는 그냥 이렇게, 그게 말씀이에요.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냥 나는 그냥 늘 편안해. 그냥 마음이 이런 상태예요. 편안하게 눕는 것 같은 그런 거. 자리에 누워있을 때 편안한 것처럼 말씀 가운데 사니까 그 인생이 그냥 편안해. 나를 받쳐주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만사형통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수영할 줄 아세요? 수영? 여러분 수영할 줄 아세요? 저는 아주 좋은 우연이 아니라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학교에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전교생 체육 시간에 여름 되면 수영이 체육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아쉬운 게 그 한 달 배우고 전학을 갔어 제가. 근데 그때 수영을 배웠는데 그 전에 당연히 수영 못했죠. 물 무서워하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수영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허우적대잖아요. 팔 이렇게 연습해야 되고 다리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갖고 그걸 열심히 해야 수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데 원래 수영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에 뜨는 걸 배워야 돼요. 물에 뜨는 거. 앞으로 가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물에 뜨는 걸 배워야 돼요. 물 속에서 내가 떠 있을 수 있는 거. 뜨지도 못하는데 팔만 허우적대면 그러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물에 뜨려면 결정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힘을 쭉 빼고 편안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떠올라요, 몸이. 그래서 물이 두렵지가 않고 그 다음에 다리를 휘저어야 이제 그냥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이 무섭다고 생각해서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서 허우적대면 가라앉는 거예요. 그냥. 그 허우적대는 거, 그게 뭐냐면 내가 아직까지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 부정을 하지 않는 그런 거죠. 내가 계속해서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내 자기 부정이 일어나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편안하게 생각하면 편안하게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물의 그 부력에 의해서 그 나를 떠올리는 것처럼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떠받쳐 줘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 고집을 하면 그게 바로 이제 힘을 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물에 가라앉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율법이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고 우리를 오히려 짓누르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는 삶을 살면요. 자동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동으로. 가지가 그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아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지가 무슨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열매를 우리가 자꾸 어떤 드러나는 성과, 결과 이런 걸로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성경을 나는 몇 번 읽었어.
나는 뭐 기도회 40일 기도에 내가 참석을 했어. 뭐 이런 거. 나는 전도를 몇 명을 했어. 나는 헌금을 어떻게 했어. 이런 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막 죽어라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필요한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얽매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자동으로 해야 돼. 스스로. 저절로 이렇게. 막 추수감사절 되면 막 억지로 내가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평소에 그냥 늘 감사하는 생각 가지고 살면 나 입으로 뭐가 감사하다 고백하지 않아도 그냥 나에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되게 어려운데 지금 저 사람 어떻게 저러고도 살지? 이런 일이 닥쳐와도 그냥 평안할 수 있는 거죠. 평안하고 호들갑 떨고 막 갑자기 뭐 더 기도 막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안 하던 새벽 기도에 그때부터 막 나와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물 위에 자연스럽게 떠 있는 것처럼 그냥 삶 가운데서 그냥 일상이 그런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물에 뜨는 법을 배우지 않고 물에는 들어가고 싶은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발만 담궈 놓고 있다가 물장구만 치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 물이 이게 은혜의 물이거든요. 생수의 강. 에스겔서 47장에 나온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넘쳐나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적실 수 있고 물에 풍덩 빠져서 완전히 그냥 온 몸을 다 적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주어질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런 시대죠. 사실은 성교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막 넘쳐나는 그런 시대인데 근데 그런 걸 누려야 되는데 물에 뜨는 법을 모르니까 그냥 물에 빠져 죽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빠져가지고 생명수를 얻어야 되는데 생명수를 얻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냥 물에 익사하고 마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억지로 힘들고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성경 구절도 막 외워야 돼 그래갖고 억지로 외우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무에 붙어 있는 거, 거하는 거를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같은 말이긴 한데 조금 구분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뭐가 거하는 거냐? 바로 말씀에 거하는 거다. 말씀을 계속 공부받는 거. 그러면 그 결과로 뭐가 있냐?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기도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아니까 그럼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당연히 하나님 원하는 걸 네가 구하니까 하나님 주시죠. 근데 왜 기도응답이 안 되냐?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하지 않는 자기 욕심 내지는 뭐 자기가 원하는 거 뭐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듯이 막 속상한 거 막 이렇게 좀 다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속은 시원하지만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거한다는 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 했을 때 사랑에 거하는 거, 바로 사랑을 하는 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랑에 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혹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기쁨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그래서 요한복음을 계속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또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을 사랑해 본 기억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고 그 사랑을 잊을 수 없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좀 떨어지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것처럼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약간 병든 것처럼 그래서 지금 부실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기다려주시면 그럼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 삶의 결과에 기쁨이 다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여전히 기쁘지가 않아. 이 기쁨이란 건 막 억지로 생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다시 그런 거잖아요. 기쁨이든 슬픔이든. 나 슬프고 싶어. 막 그래고 억지로 생각한다고 슬퍼지는 게 아니고 나 기뻐해야 돼. 주의 말씀에 기뻐하라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나 기쁘다. 뭐 기쁜 게 뭐가 있을까? 이 생각한다고 사실 기뻐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쁜 일이 있어야 자동으로 기뻐지는 거죠. 그 기쁜 일은 세상적으로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나에게 내가 생각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물론 기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에 붙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예수님 약속은 그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올해 2023년 이제 마지막 날 한 해 우리가 어떤 그런 예수님의 나무
가지 되시는 예수님의 그 가지에 붙어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이제 2024년 새해가 됐는데 우리가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 응답도 받고 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난 좀 살고 싶다. 그렇게 살아보자 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그러려면 거해야 된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년에는 한 해 더 이제 말씀 안에 거한다. 아까 제목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말씀 안에 이렇게 누우라 라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누워서 편안함을 누리는 그런 것처럼. 또 다른 말로 하면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통해 보면 이 말씀을 먹어라 라고 하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하는 그런 이제 비전으로 그런 관점으로 내년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성경 공부도 좀 같이 하고 이제 교회 안 다녀도 그래도 뭐 내가 성경 정도는 그래도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거 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좀 공부도 하고 또 성경을 이거 다는 못 봐도 이렇게 제일 앞에 창세기만이라도 내가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사람들 있으면 함께해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물 이렇게 정말 누리는 그런 자연스럽게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누리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